희망찬 새해 첫 주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새해가 되면은 예전에요, 꼭 새해 때 저희 부모님은 옷을 하나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 말은 1년의 옷을 딱 한 벌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키도 크고 애들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옷을 준비하셨다가 새해가 되면 옷을 이렇게 주시곤 하셨어요.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네,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동안 입었던 부끄러운 우리 낡은 믿음의 옷이 있었다면 벗어버리고 이 신년 첫 주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새 옷을 입고 희망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가? 무화과 남은 옷이 나오네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난 이후로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즉 수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때요? 햇볕이 비치게 되면은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툭 쳐도 부서지겠죠.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은.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보여 노출되게 되겠죠. 일시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 잎이 마치 우리가 새해마다 세우는 작심삼일밖에 가지 못할 결심, 나의 의지, 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옷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그늘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잘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늘에 있을 때는요, 내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옷도 근사해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강렬한 태양빛, 그 앞에 서게 노출되게 되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말라 비틀어지고 바스라지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남은 이 옷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옷으로는 우리 인생이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옷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죽 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가죽 옷이 갖고 있는 그럼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행동이 가죽 옷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죽 옷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가죽 옷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은 영생의 시간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최초로 희생을 당해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도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물리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은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이 일. 그래서 가죽옷은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짐승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복음인데 최초의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다. 역사 이전에 나왔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지만 인류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는 게 선사와 역사가 있는데 이거 원시 복음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죽옷은 은혜예요. 이 은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죽옷에 어떤 두 번째 의미가 있냐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가리개, 부끄러움만 가려주는 가리개가 아니라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가죽옷을 케토네트라고 쓴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부끄러움만 가려주는 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었던, 그 옷은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었듯이 가죽옷이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당신의 어린 양을 희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같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는 비극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것이 3장 2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가혹한 어떤 형벌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니까. 어쨌든 간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에서 닫혀졌던 그 문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다시 활짝 열리는 감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삼엄하게 막으셨을까?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노라, 염려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저주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즉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했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 구원의 기회를 아주 잃어버린다는 것,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는 것, 곧 지옥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사건은
사실은 죄악된 상태로 영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의 조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의 길을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단만 해 놓으셨는가? 아니죠. 굳게 닫힌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다시 열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이 등장합니다. 이 그룹들이 가드, 경비병 같은 거죠. 역할이.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이 불칼을 들고요, 에덴 동산의 방벽,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들이 벽을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담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담이 또 어떻게 보면 죄의 담이지만 그 담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물리력으로 본다면 이 그룹 천사들의 불칼인 것이죠. 그들이 불칼을 들고 방벽을 세우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차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를 가로막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그룹의 불칼, 두루 도는 불칼로 만든 그 벽을 허시고 그 불칼의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것이 바로 그의 육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는 실락원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 실락원이라는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지.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시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복낙원,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가? 열국, 만국, 열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에? 낙원에 있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될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우리가 잎사귀를 내서 만국을 치료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도 그들을 배려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속원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간적으로 그거 아쉬워할 수 있어요. 자녀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라고 막 깨울 때 5분만 더 자게 10분만 더 자게 해주지, 그 일찍 깨우는 게 야속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좀 더 복받는 자리에 우리 속도원들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권면하시고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새벽기도 오시면 하나님이 오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고 복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나부터 있는가? 이거 없으면 권면도 하지 마세요. 부작용만 났는데 이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자리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나도 복 받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도 복 받게 하는 자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중직자들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겨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일까요? 담임 목사가 힘 있는 자리일까요? 장로님이 힘 있는 자리일까요? 우리 속장님들이 힘 있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임직은요, 힘이 쓰라고, 힘을 쓰라고 주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복 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 그러한 자리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저는 올 한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높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높여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먼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 방법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기 우리 속도원들 보시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속도원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도 비자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고,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인생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내가 왜 새벽에 나와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속도원들한테 기도하면서 전화 돌리고 문자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순종 있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생명나무의 길 들어갈 수 있는 거 은혜의 가죽옷을 입는 것밖에 없는데, 은혜의 가죽옷 나의 수고와 힘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최초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죽음은 인간인 우리가 갖고 왔는데, 어떤 죄가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상황,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없이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 가죽옷 입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나무 길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치료하고 내 속도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흐려트러지기 쉬울 때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옷깃을 여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전쟁과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밭을 하나님 아버지 가는 심정으로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초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우리가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만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맡겼던 에덴 동산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들러 하나님 아버지 그 그룹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